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3일 마음지기 전인교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외면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죠. 예수님이 그 고난에 순종하셨던 것은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매 순간 믿으며 살아가는지,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말들로 내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이젠 나의 삶도 주께 드리겠다고 말이죠. 우리 때문에 피어워십의 찬양으로 4월 13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 감사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주변 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축하를 전하고 격려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리들의 수다 역시 시즌4에서도 계속됩니다. 잠시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연으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생활 도와 오은규 목사님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코너도 격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전도사님의 슬마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뵐게요. 그리고 시즌4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성경 속 사건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된답니다.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미술사랑이라는 아이디로 주신 축하 사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정원 하정원에서 미술치료가 개강을 했답니다. 형제자매들 모여서 웃음소리 넘치는 시간이었답니다. 물론 아크릴판으로 거리두기 하며 진행되었지만 이렇게 얼굴 보며 치유활동을 한 게 2년 만이에요. 따뜻한 봄바람 들어오라고 창문도 열어두고 모임을 했답니다. 와, 2년 만에 정말 감격적인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시작할 때에는 2년 이렇게 오래 갈 거라 생각 못했는데 그죠? 너무 오랜만에 서로 얼굴도 보고 그림으로 저희의 내면을 꺼내어 놓을 수 있는 시간이 봄과 함께 다시 찾아왔네요. 아크릴판도 없애고 떡을 떼며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속히 오겠죠? YJ님의 멋진 고백도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힐톤은 소소한 믿음 행전을 쌓아가는 멘토입니다. 한 주간 어떤 간증이 있었나요? 요즘 어떤 생각하시나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주님의 선하신 모습을 너도 나도 붙잡고 싶어 하는데
당신도 붙잡고 있나요? 어떤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았나요? 누구랑 만나서 주님 이야기하다가 울고 웃는 경험을 했나요? 존재감을 느낀 소통의 공간과 장소는 어디였나요? 울적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다가오길 바랬나요? 꽃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꽃은 뭔가요? 기도 시간은 얼마나 가지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도 해보세요. 밍밍한 수다도 우리 떨어보아요. 주님을 닮으려 애쓰고 수고하시네요. 라고 말해주며 토닥여주기도 합니다. 힐톤은 멘토 같은 방송입니다. 저는 연약한 육신 속에 항상 그 사랑이 필요한 멘티랍니다. 멘토와 멘티 같은 관계, 너무나 큰 격려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싶어요. 우리 함께 믿음 행전을 써내려간다 생각하니 와, 너무 벅찹니다. YJ님의 격려 감사드립니다. SY님은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외쳐주셨어요. 어제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소에게 11조를 해봤다. 난 거의 5조다. 내가 이력서에 오후에 자주 무기력하다고 써놓아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거의 5조에 배정이 되었다. 걱정도 되었지만 일주일째 잘 지내고 있다. 약을 한 알 정도 더 먹고 있지만 일이 끝나고 돌아올 때의 그 기쁨, 그 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다. 약도 줄여지길 기도해 본다. 나의 길, 주님 인도해 주시길,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나에게 파이팅! 이라고 사연 주셨어요. 처음으로 11조를 드린 기쁨, 퇴근하며 느낀 감정, 뭐라 설명이 안 되죠. 증상도 없어지고 약도 줄일 수 있는 그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힐토도 기도하며 SY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DC 형제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한 일 투성이지만 오늘은 특히나 더 저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하루가 감사한 일 투성이라는 고백 너무 멋지십니다. 보통은 힘든 일 투성이, 짜증나는 일 투성이, 이런 표현들이 저희 삶에 많은 것 같은데 DC 형제님처럼 감사한 일 투성이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감사로 더 끌어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길, 그래서 왕께 만세, 주께 영광,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뉴 크리에이션 워십이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8008님. 요즘 저는 어떻게 지내냐면요. 일두 방송 들으며 하나님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지난 방송 들으며 한 장면이 떠올랐답니다. 한동안 남편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많이 힘들어했는데 하루는 초등생 아들이 자신의 저금통을 아빠에게 가져와 쓰시라고 건네주었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엷은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순간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순간으로 제게 남아있답니다.
와,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힘든 회사 상황이었지만 남편분이 얼마나 위로받고 아들로 인해 힘을 얻었을까 싶어요. 방송 들으며 이런 순간들 떠오르신다니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시려고 정말 작정하셨나 보다 싶어요. 그죠? SM님, 요즘 내 자식이 아닌 조카를 양육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남편이 참 로봇 같다 생각했는데 이 로봇이 변하자마자 또 다른 로봇이 내 인생에 들어왔구나. 이제껏 남편 로봇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새로운 로봇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어야 하나 겁이 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바이올린을 켜는데 내 마음을 울리는 찬송가 몇 구절이 떠올랐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고초를 겪으신 것이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들이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지만 이 찬양을 바이올린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다. 내 인생에 들어온 새로운 로봇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작게나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지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소망한다. 요즘 놀랍게 변화된 남편을 생각하며 시를 지어 보았다. 남편은 들꽃을 참 좋아한다. 수많은 꽃 중에 들꽃을 선택한 당신. 장미, 다알리아, 수국, 수많은 예쁜 꽃들이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쓸쓸히 피어있는 들꽃을 좋아한 당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찾지 않아도 보고 찾아준 당신. 수없이 예쁜 꽃도 사랑스럽지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꽃도 사랑할 수 있는 당신.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당신. 오늘도 들꽃을 사랑하는 당신을 떠올려 본다. 어머나, SM님은 바이올린으로 주님께 사랑 고백도 하시고 또 남편분께는 멋진 시로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SM님 인생에 들어온 로봇들, 참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로봇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들꽃 좋아하는 남편분은 로봇에서 벗어나셨으니 또 다른 로봇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변화될 거라 믿습니다. SM님이 바이올린으로 하셨던 그 찬양들 중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컴패션 밴드가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찾아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구약 성경의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고 기근으로 힘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을 겪었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쉽게 정의할 수 없는 형통함을 누렸던 기억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주제로 사연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처음 사연은 JY님. 세상엔 억울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파야 할까?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몸이 아파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요셉의 고난을 보니 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셨구나 생각됩니다. 돌아보니 취직하기 전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SNS와 힐투 사연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 시간들 하나님 안에서 잘 견디다가 지금은 이렇게 일도 하게 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JY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참 힘드셨죠. 왜 아파야 하나 하면서 억울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힐도가 그 시간 함께 할 수 있었다니 분명 JY님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려는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JY님의 삶 기대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 계속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5766님은 조카 요셉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조카 요셉에게 네가 태어나던 날 참 행복한 날이었어. 올망졸망했던 너의 모습이 참으로 눈에 선하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정해졌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학교도 가기 전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지. 거의 방치되듯이 크는 널 보면서 난 마음이 아팠단다. 넌 나에게 고모가 엄마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지. 그런 너를 보면서 그래 고모 아들 하자 라고도 했구나. 그래도 세월이 흘러 네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이제는 한 가정의 남편이 되어 있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구나. 요셉아, 힘들었던 시절 잘 이겨내주고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피하고 싶었던 아픔들을 일찍 잘 견뎌내주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바르게 사는 너의 모습을 고모는 늘 응원할게. 요셉아, 늘 사랑하고 고맙고 축복한다. 성경에 나왔던 요셉도 형통한 삶으로 가는 과정이 참 힘들었어. 그래도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갔던 요셉은 형통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었단다. 고모는 우리 요셉이가 하나님 손 잘 붙들고 걸어가 주길 바래. 꿋꿋이 잘 이겨내줘서 너무 고마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에게, 너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오늘도 고모는 기도할게. 사랑해. 참 어릴 적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래도 문득문득 고모가 옆에 있어서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고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응원하니 조카 요셉은 조금 덜 외롭게, 조금 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계님, 아들이 고3 때 입시 압박으로 불안증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숱한 고난과 투병 생활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한다. 돌아보면 나의 삶 속에 잘못된 가치관과 습관이 아들과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다. 나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것. 어느 목사님께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첫째, 하나님을 떠난 것, 둘째, 오만, 셋째, 과도한 욕망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 세 가지 죄를 다 짓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질병을 통해 나의 죄를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10수년이 걸렸다. 고생은 아들이 하고 깨달음은 내가 얻었다. 그렇게 조울증으로 고생하던 아들이 2년 전 공무원이 되어 근무하다 건강이 안 좋아져 휴직 중인데 복직이 100일 남았다. 온 가족이 마음을 졸이며 내면이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오전에 일어나 등산을 하고 있다. 오 하나님, 아들을 일으키시고 일하고 계시군요. 이제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하실 큰일을 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셨다. 꿈꾸는 자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며 순종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할 때 그가 이집트의 명제상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처럼 내 아들,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이 되려무나. 엄마는 언제나 널 응원한단다. 사랑해. 윤희계님의 쉽지 않은 고백. 고생은 아들이 하고 깨달음은 내가 얻고 정말 오래 가슴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해 분명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드님이 잘 복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인생이 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778님 사연입니다. 저는 거절이나 나쁜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해 되도록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 무진 애를 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는 않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모든 문제들을 내 탓으로 여기며 자책감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진리의 참빛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좌우로 치우쳤던 내 생각, 내 감정들에서 서서히 풀려나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억울하고도 고달픈 인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어느 날 택시기사님께 예수님을 전하려다 된통 모진 말을 듣게 되었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중간에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 어찌해야 하나 하다가 곧 그동안 훈련받아온 내공으로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친절하게 인사드리고 내렸지만 오후 내내 그 충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주님을 전하다 이런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특하고 기쁘더라고요. 뭔가 큰 장애물을 하나 넘은 듯 했고 제 영이 조금 자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형통인가요? 주님 안에는 예기치 못한 신기한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절당하는 거 싫어하는 그 성격까지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니 정말 9778님께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확 느껴집니다. 모진 말을 들었지만 기쁠 수 있었던 거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형통함, 영적 고수들만 느낄 것 같은 감정인데 9778님 그걸 경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슐러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일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시간은 간다. 나이는 먹고 있는데 앞은 잘 보이지 않고 그래 그럴 때가 나에게도 있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서 기술자의 길을 간다고 했지만 직장에서는 경쟁에서 밀리고 하는 일에 흥미도 잃고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변화를 모색하지만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변화가 왔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건설업으로 나의 길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답답하던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일정한 틀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목표와 방향이 바뀌면서 하나님은 나의 길에 새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과거에 톱니바퀴 같던 직장 생활에서 탈피하여 자유를 누리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충분하고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일정 기간 자유롭게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힘들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신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힘들었기에 현재와 같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주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다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열심을 품고 청종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다짐도 함께 써주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기적이 늘 일어나고 사람들은 이런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형통함이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임을 슐러님의 사연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박영선 목사님이 요셉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알던 것과 조금 다르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셉이 비전이 있어서 그 고난을 이겨냈다. 혹은
그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복을 얻었다 라는 해석에 대해 요셉이 고난을 이겨낸 주체가 아니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시편 105편에 요셉이 쇠사슬에 매인 자 되었으니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라는 구절을 읽어주시며 말씀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에 이끌린 수동태 인생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매사에 울고불고 힘들어하나 저에게 실망할 때가 많았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께서 저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주님 가까이 있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단련시키시고 이끄셨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저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형통함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HJ님 사연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막 우리 믿음이 좋아서 고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수동태. 참 은혜가 되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로 결정하는 삶. 그러면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난주간 요셉의 삶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도 더 저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LS님, 예수 믿고 첫 시험이 구역 식구들의 따돌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구역 식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는 믿는데 무속적, 유교적 예습성에 믿음이라는 살을 붙여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어서 저로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늘 물음표를 달고 구역 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누구네 집에 모여 기도하니 모이라고 하면 동네가 들썩거리며 기도회가 열렸고 몇 번인가 경찰이 나와서 이웃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달라 라는 제재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빙자한 그릇된 모임이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어떤 것도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성령을 거부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며 50대 1에 씨름을 하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제 생각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참 억울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 상담을 했고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본당 넓은 강단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고 과거의 구역 식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기도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기도회가 끝난 후 한 사람이 남아서 제게 아니 언제 이렇게 기도하는 능력을 받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말씀 읽고 그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야 인정하는 듯했고 더 이상 저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곳에 저를 세우신 듯합니다. 요셉이 당한 어려움을 볼 때면 오랜 시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억울하게 비난당했던 시절들이 떠오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함을 누렸듯이 저 역시 말씀 안에 거하며 주께서 주신 형통함을 누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니, 성령을 거부하는 자,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셨을까요? 몇십 년이 지나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바라보신다니 참 그동안 힘드셨겠다 싶어요. 글쎄요,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는데 저희도 주여 주여 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복을 형통함이라고만 생각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억울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KJ님이 보내주신 기형도 시인의 시 우리 동네 목사님이 떠올랐는데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에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가 한 뒤터에 포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참 씁쓸한 신앙의 모습이죠. 시인의 눈에 비친 동네 교인들은 신에게 복을 구하며 마치 무당 찾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네요. 영적 능력으로 병 고치지 못하는 목사를 보며 기적만 바라고 그들 속에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신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희에게는 없는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세상과 섞여 복만 빌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삶에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생활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원 목사님이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4에서는 윤신혁 전도사님이 슬기로운 마음 생활토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의 감정적, 정서적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목회 상담적 제안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기력감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어요. 기대되시죠? 전도사님.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생활 10번째 주제로 무기력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평소 내가 열심히 하던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옛날에 좋아하던 드라마도 잘 안 보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고 의욕을 잃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무기력증. 아마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할 의욕도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늘어져 쉬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죠. 이런 무기력증은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악화될 경우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기력증을 겪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마다 무기력해지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많은 경우 우리 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은 일이나 활동을 했을 때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떨어진 것이죠. 이 경우에는 그동안 하던 일을 내려놓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이때 느끼는 무기력감은 우리 몸이 휴식을 해야 한다고 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 오랜 시간을 충분히 쉬어주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몇 주간 긴 시간을 내어 쉬는 게 어렵다면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일정한 시간을 비워 쉬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무기력감은 실패의 경험, 그리고 미래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절망감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꿈을 꾸며 목표를 위해 노력해온 나의 열심이 무의미해지는 경험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나에게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목표를 낮추어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하루 나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성경 한 구절을 읽고 10분 산책하기,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 후 3분 기도하기와 같은 것도 루틴이 될 수 있겠죠. 단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높은 목표를 잡았다가 또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 큰 절망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무기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그리고 가치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의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내가 반복하는 그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이 일이나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각오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살려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거창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기억하며 일상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감은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우리의 건강과 내면을 다시 한번 보살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을 돌보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일상의 소중함과 의미를 발견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도 알려주시고 감사드려요. 무엇보다 일상의 소중함과 의미를 자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있는 저희에게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강하게 하셨고 부하게 하셨음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오늘의 찬양사역팀의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 함께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한마음 힐링투데이는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사마리아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착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적이 있나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부활의 기쁨으로 저희의 삶이 살아나길 소원하며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래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